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82년 제임스 윌슨이 발표한 범죄학 이론이 바로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들을 깨진 채로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이 실험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느 한 구석진 골목에 차량 2대를 모두 본닛을 열어둔 채 주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1대에만 앞 유리창을 깨뜨려 두었습니다. 모든 조건은 다 똑같았습니다. 구석진 골목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본닛을 열어뒀습니다. 다른 것은 유리창 하나 깨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그곳에 가보니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차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반면 유리창 하나가 깨졌던 그 차는 모든 부속품들을 다 떼가고 모든 유리창들이 깨지고 폐차 수준의 차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유리창 하나 깨졌을 뿐인데 그 하나를 가만히 두었더니 그 차가 못 쓸 차로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조금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조금 느슨해질 때도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말씀이 멀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방치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가정생활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다음 세대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무너진 것을 보고도 아파하지 않고 이 무너진 것을 보고도 슬퍼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상태입니다. 원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귀환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았던 수룹바벨은 성전을 예루살렘에 와서 재건하고 또 요즘 새벽에 읽고 있는 그 에스라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을 에스라가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그 고레스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 회복 운동을 했지만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의 성벽은 단순한 담장이 아닙니다.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성벽이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자존심이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이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바로 그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고 있는 상징이
바로 성벽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 유대 민족들이 수치와 조롱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 성벽이 무너지고 수치와 조롱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유대 민족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다에서 왔고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 하나니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입니다. 그는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의 신임을 받아서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무너져가는 조국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 유대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느냐? 예배가 무너지고, 때로는 기도가 무너지고, 때로는 가정이 무너지며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느냐?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며 무너져 있는 것들이 보였다면, 내 신앙생활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진 것을 보고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능욕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웃음거리가 된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의 능욕당하는, 환난당하는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앉아서 울었습니다. 충격과 절망을 느헤미야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낸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듣고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무너져 내려가는 공동체나 무너져 있는 예배, 무너져 있는 기도, 무너져 있는 가정, 무너져 있는 그 거룩함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나 몰라라, 저 사람의 일이지. 신앙생활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보며 에이,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거야, 그냥 넘겨버리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아파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아픔이 사라지고 영혼에 대한 눈물이 사라지고 교회를 향한 부담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그러한 눈물이 사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아픔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합니다. 예배의 열정이 식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파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응급실에 가면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 의사들은 환자들의 신음소리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신음하고 아파하면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사는 환자들이 아파하고 신음할 때 가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바로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져가는 그 사람을 보며, 무너져가는 예배를 보고, 무너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무너진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눈물을 흘리는 것,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보고 우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회복은 비판이 아니라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해 보면 울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울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지금 당해 있는 그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며 또 믿음생활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어 6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것을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너네들이 잘못하니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 회개합니다. 자신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무너져 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 에이, 저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그렇지, 에이, 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며 책임을 전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교회는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문제야, 이 세상이 문제야 라고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세상을 향해, 그 문제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가슴을 찢으며 그는 자신의 죄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바로 8절 9절 말씀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느헤미야는 기억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범죄하면 흩어버리겠지만 돌아오면 다시 모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진 담은 좋은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문제 앞에서 상처를 들추기보다 함께 울며 함께 세워나가며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문제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군대는 산 밑에서 아말렉과 함께 싸웁니다. 그때 승패는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끝까지 아론과 훌과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승리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만 봅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진짜 움직이는 힘은 뒤에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비판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너진 담은 말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로 다시 세워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것을 세우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왜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합니까?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낼 수 있었지만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그곳에 보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무너져 있던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져 있던 기도가 회복되고 무너진 교회가 일어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곳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구역마다, 공동체마다 그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고 지금 이 시대의 느헤미야는 바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누군가는 벽돌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전 재건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조롱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며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무너진 그곳을 다시 세우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무너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져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무너진 것을 보고 아파하는 사람, 비판하기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세우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느헤미야와 같은 완전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너져 있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너져 있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보는 그러한 눈을 통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너져 있는 예배, 무너져 있는 기도, 무너져 있는 교회, 무너져 있는 제단, 무너져 있는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